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서 3장 17절. 요한복음서 3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신실한 신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입니다. 특별히 실상 각각의 교회들에 따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면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기준은 너무나도 상이합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헌신을 많이 해야 혹은 전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봉헌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까지도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늘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신자의 외적 종교 행위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외적 행동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당시 율법적인 율례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마치 제사장인 양 늦어버린 사무엘을 뒤로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현장에서 사울이 완벽하게 지킨 제사의 행위를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사울 왕은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신 그 이방의 제물과 그리고 짐승들을 한쪽에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또다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취하여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죠. 이러한 현장 속에서 사무엘은 매우 분명하게도 이런 말을 남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규정된 외적 행동을 지켜 행함보다 신자의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신자의 외적 행동의 규범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견지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강제 조항인 248개의 조목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계의 조항인 365개의 조항을 모두 다 지켜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613가지의 율법을 완벽하게 행했던 사람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조금 순화한 표현입니다.
독사의 새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자의 외적 규범을 주님이 완벽하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누가복음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됩니다. 누가복음서 15장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본문으로 세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먼저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전합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닙니다.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기뻐했다는 내용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이는 여기에서 이런 해석을 말합니다. 99마리의 양을 목자가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자유로이 찾아다니는 것을 보니까 99마리의 양은 충분히 믿을 만한 양들이었나 보다. 그러면서 이 99마리의 양은 그냥 두어도 어디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양이 되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99마리의 양은 가만히 목자를 잘 따라왔는데 한 마리의 양만 딴 길로 간 것을 보니까 이 양은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정상이 아닌 양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더 나아가 이 한 마리의 양이 갈 길로 가서 이 100명의 무리 가운데 흩어진 것을 보면 이 한 마리의 양은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범죄한 것으로 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의 양은 자기가 제 갈 길로 가버렸지만 목자는 참된 목자이기에 양이 나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목자는 양의 잘못을 두고 내 잘못과 같이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녀의 문제를 참 부모는 자녀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내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참 목자에 대한 교훈을 여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이리저리로 돌리면 새로운 빛깔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감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교훈 가운데 늘 새롭게 도전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지만요. 실상 누가복음서 15장에서 전하는 첫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말하고 있는 바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 즉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즉 주님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서 15장에서 전해지는 두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에 관해서 가장 탁월한 본문의 해석은 본문의 10드라크마를 예수님 당시에 여성이 시집을 갈 때 남자로부터 받는 혼인의 징표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혼인을 할 때 대상에게 드라크마 10개를 엮어 만든 목걸이 혹은 머리에 두르는 장식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남편이 될 연인이 혼인의 징표로 준 10드라크마 장식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 버린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이것을 두르고 나가야 되는데 이 징표가 망가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될 연인이 이것은 혼인의 징표라고 해서 줬는데 그 징표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걸리게 되면 그 남편이 될 연인이 내가 준 징표를 얼마나 경홀히 여겼는가 하면서 책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것입니다. 비유에 따르면 결국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매우 분명하죠.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 즉 주님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의미를 가장 극적으로 설명하는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서 15장에서 전하는 세 번째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죠. 차자인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돌아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의 집에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 돌아온 그 자녀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먼 발치서 늘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멀리서 발견하고는 그에게 단번에 내달려가서 그를 뜨겁게 안고 입 맞추고 반지를 빼어주며 잔치를 배설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여간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토록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매우 분명하고도 선명하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라, 헌신을 많이 해라,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해서 주님의 예배당을 채워라, 이런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죠. 잃어버린 자가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각종 헌신과 수고 그리고 많은 행위들은 성도의 신앙을 유익하게 한다는 데에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을 도모하는데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신앙의 수고와 신앙의 각종 행위도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지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도구나 방편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매우 분명하고도 선명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한 영혼이, 잃어버렸던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즉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죄에서 떠나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하거나 어떤 공로를 쌓으려고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소위 신학적으로는 공로주의라고 말합니다. 실상 교회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공로주의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늘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에비오니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에비오니즘은 소위 에비온파로 인한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에비온파라고 불리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에 계속 공유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쉬우냐?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행위가 같이 가야지. 율법의 행위와 십자가의 복음이 함께 결합이 되어야 완전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것을 쉽게 적용하여 말하자면, 아니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기도도 해야지, 헌신도 해야지,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의 공로와 행위는 뒷받침돼야지,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 보다 못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서신서를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서신서에서 매우 유일하게도 그 서두에서 저주가 선포되는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이 에비온파,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는지 이 사도 바울의 울분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사 생명을 내어주어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견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공로주의 사상은 16세기 당시 면죄부 혹은 면벌부라 불리는 왜곡된 공로주의의 정점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주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성도의 공로와 헌신이 죄의 대속과 은혜, 더 나아가 구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진리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수많은 헌신과 성도들의 피와 땀과 생명을 바쳐서 오늘날 개혁교회라고 하는 개신교회를 태동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신앙의 공로주의는 여전히 우리 안에 깊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헌신과 충성 그리고 봉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상식과 기본을 어긋나는 순종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한 영혼과 한 생명을 살리는데 전적으로 쓰여진다면 우리는 조심스럽게도 이것을 선하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이러한 신앙의 방향은 교회라는 조직과 목회자 혹은 특정한 사람과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만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누가복음서 15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입니까?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주님 품을 떠나 있다가 주께로 다시 돌아올 때, 한 영혼과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은 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돌아온다고 하는 잃어버린 자의 범주에는 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빠져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이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다가 이제는 주께로 돌아와 돌이켜서 주님께 가까이 갔다고 하면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뤘다고 하면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뛰듯이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와 주께로 돌아올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반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3장 16절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정수 중에 후반부의 내용을 17절 말씀을 통하여 전합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는데요. 우리 16절부터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요한복음서 3장 16절부터 전해지는 복음의 핵심 정수 중에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17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주께서 구원을 베푸신 대상입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주님은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세상, 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이 말을요,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해석하는 것과 두 번째는 세상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아직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자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대상으로 전하는 세상을 소개하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먼저 소위 믿지 않는 모든 자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자들로 세상을 해석할 때 한 가지 생겨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보편구원론의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편구원론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속에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서 보편구원론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게 뭔가 하냐면 자신들의 능동적 자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허락하신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러한 보편구원론의 문제는 하나님이 구원의 문만 열어두셨고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택하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공로주의적 신앙을 태동시킵니다. 여기에서 바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셨다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다만 모든 사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본문의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지만 아직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상태라고 이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죠. 이는 로마서의 증언과 같습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진 신앙의 공로가 없었을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여전히 죄인일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까? 누구를 구원하길 원하세요?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여전히 죄인이었던 나를,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 나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과 그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주님은 죄인된 하나님의 자녀가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품 안에서 택하시고 작정하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믿지 않는 모든 자를 주님이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과 세상과 같은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 같지만요, 완전히 신앙의 다른 결을 파생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의 해석처럼 하나님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려 하셨다고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은 전적으로 신자의 탓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구원을 확증하셨고 모든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는데 신자가 그것을 스스로 택하고 열심으로 이루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상, 즉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지만 여전히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고 본문을 해석하면 이 신앙의 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조금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뤄 가신다는 것이죠. 결국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며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증언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러나 너희 안에서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완벽한 신자, 거룩하고도 경건하여서 신앙의 공로가 감히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쌓인 그 신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신자를 통하여 구원을 이뤄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가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며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되어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어떤 외적 행위나 공로나 헌신을 강요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성도된 나 자신이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죄와 악을 끊어내고 회개하여 돌이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돌아온 나를 보시고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세요. 잃었던 나를 찾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견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인상적이게 본 신문 기사 중 하나는 2020년 2월 29일에 보도된 미디어 오늘의 1239호 사설입니다. 이 사설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전염병은 가난을 정조준한다. 전염병은 가난을 정조준한다. 굉장히 인상 깊은 이 기사의 제목이죠. 인류 역사상 매독과 흑사병 그리고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수많은 감염병의 창궐은 매우 분명하게도 역사적 현장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약할수록 어려울수록 그리고 결핍될수록 감염병의 창궐은 가난한 자들을 지독하게 괴롭혔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설의 결론부에서 주필은 이렇게 그 글을 마쳤습니다. 가난을 방치한 채로 전염병만 잡으려는 것은 허사다. 가난을 방치한 채로 전염병만 잡으려는 것은 허사다. 저는 실상 이 글이 매우 저에게 따갑게 다가왔습니다. 감염병 정국은 가난을 정조준한다고 했습니다. 약자들을 더욱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결핍될수록 코로나 전국이 깊어지고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 고단하며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약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약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염병 전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고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어려운 상황은 신앙이 약한 자들을 노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생각이 많아지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하고 염려에 빠지게 만듭니다. 신앙의 각종 회의와 각종 무력감을 갖게 만듭니다. 결국 감염병이 신앙의 약자들을 정조준하여서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2020년 연말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국을 지내면서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서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코로나만 끝나면 이제 다 좋아질 거야. 다 편해질 거야. 이렇게 다 해결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이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필의 글은 우리를 또다시 도전합니다. 가난을 방치한 채로, 약함을 방치한 채로 전염병만 잡으려는 것은 허사다. 영적으로 약한 채로 상황만 좋아지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허탄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다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쥐고 흔들며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이 다 종식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정의 문제, 배우자와 자녀의 문제, 직장과 생업의 문제로 여전히 곤고한 날들을 병행하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염병만 잡으려고 해서 될까요? 상황과 환경만 개선하면 된다라고 여기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난, 즉 먼저 약함을 해결해야 됩니다. 약함을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약함, 신앙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영적인 약함을 해결할 힘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와요. 호세아 선지자와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할까요? 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공고한 날들을 지내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신앙의 많은 결핍됨과 영적인 약함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노출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세상과 똑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기에 나는 약하여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와, 이렇게 믿음 생활에서 내가 다 영적으로 죽는 거 아닌가? 신앙이 완전히 다운돼서 이제는 주님께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세상과 똑같은 나를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뤄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여차저차해서 연말에 이렇게 나누는 좀 사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의류업체에서 옷을 좀 받아왔습니다. 옷을 좀 받아왔는데 한 봉지에 뭐 무게로 보니까 한 30에서 한 40kg 정도 되는 무게였던 것 같아요. 그걸 10봉지, 오전에 제가 일부에 뵀던 10봉지라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10봉지가 아니라 20봉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600kg에서 많게는 한 800kg 정도 옷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접어서 이렇게 해놓고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시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모가 다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다 가져가셨어요. 깜짝 놀랐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인간은 죄인이고 성도들도 욕심이 많다. 제가 이걸 깨달았거든요. 예. 그래서 와,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줄 알았더니 욕심 되게 많네. 그러면서 집에 갔더니 집에 되게 많아요, 옷이. 아, 목회자도 욕심이 많구나. 또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 1년 동안 교회에서 식사도 없었고 또 저도 뭐 우리 성도님들에게 식사 대접을 할 수가 없었고 해서 밀키트를 만들어서 좀 나눠드리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밀키트를 이제 잘 준비를 했는데 지난 주간에 200마리를 보내주신다고 했던 업체에서 100마리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어려웠습니다. 보니까 닭이 손바닥만 해요. 이걸 누구 코에 붙여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게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 이번 주간에 400마리를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어제 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나눌 예정입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고 표시해 주시면 친히 배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이걸 참 나누면서요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제 돈으로 뭐 나눴다고 하면 나눌 수도 없는 그런 규모였는데 이렇게 잘 나누고 함께 이렇게 얼굴도 보고 잠깐이라도 인사하니까 참 좋았어요. 아마 우리 전도사님들이 방문하셔서 배달하신 가정도 있고 저를 만나신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밀키트를 좀 나누면서요 참 마음이 안쓰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교회도 못 가는데 왜 이런 것까지 주세요? 이럽니다. 네. 그러시면서 한두 마디 계속 덧붙이시는 것이 요즘 교회를 못 가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현장 속에서 성도들의 불안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느껴지다 보니까 제 마음도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장 속에서 꼭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이 우리를 너무나 고단케 함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이 아시겠죠? 아멘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신앙으로 함께 교제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쉽게 노출되고 발견되는 이 상황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이 다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연약한 나도,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나도, 이렇게 부족한 나도 주님은 구원받게 하려 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바라야 하는 것이죠. 역대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려드릴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입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코로나 전쟁의 이 시국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싸울 것 없습니다. 기껏해야 개인의 위생과 방역, 사회적 거리가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심랑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내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 같다고, 이러다가 신앙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정복 속에서 서로를 자꾸 바라보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해? 이것밖에 믿음이 안 돼? 당신 왜 이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지 정죄와 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유치원 선생님한테 들었던 아주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우리 반 아이한테 한 방 먹었어. 한 방 먹었어 그래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막 씩씩대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 반 아이가 있는데 점심시간에요. 밥을 먹는데 채소를 잘 안 먹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얘야 이거 먹어야 아무개야 이거 먹어야 예뻐지지. 채소 많이 먹어야 예뻐져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선생님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선생님은 채소 안 먹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그래서 씩씩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한테 한 방 먹었다고. 요즘과 같은 시국 속에서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당할까 하노라.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과 오늘을 견뎌낼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과 같은 나를 구원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세상을 견딜 힘이, 능력이, 위로와 소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도 죄인인 나를, 이렇게도 세상과 똑같은 나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내가 죄인의 길에 서서 각기 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나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악한 길에서 서 있을 때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주께로 다시 돌아올 때 나를 품에 안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전히 죄인인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말씀하시는 그 세상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 세대의 흐름에 몸을 맡겨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돌이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죄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죄인의 길에 서서 각기 제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악한 길에 서 있을 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찾아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다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너른 품으로 나를 안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형편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나를 건지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과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바라며 오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죄와 악을 끊어내고 주께로 돌아올 때,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 품에 안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결핍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나를 건져주시기를, 나를 자녀 삼으심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바라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바라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신앙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방향에 서서 매우 큰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며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불안한 삶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곤고한 날들을 지내고 있으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끈을 짜주고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버지 끊을 수 없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만 하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늘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내가 어떤 상태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라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건지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 원합니다. 나를 사로잡기 원합니다. 나를 사로잡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심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죄와 악에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많은 죄의 문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여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곤고한 날들을 지내며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신앙의 연약이 너무나 쉽게 노출되고 발견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믿음의 퇴보와 넘어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렇게 연약한 나라도, 여전히 죄인인 나라도 구원하실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담대하게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물질적인 환경과 조건이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의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육과 혼을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코로나의 창궐로 고단한 여정 중에 있습니다. 감염병의 위험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보호하심의 은혜와 안아주심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예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여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되 이삭이 아버지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그 그랄 땅의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공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세상과 꼭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만을 섬기리